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광대학 찬양대 또 에베네셀 몸찬양단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 대조동 산 24번지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뒤덮인 사회에 살았습니다. 6.25 전쟁 후에 한국은 잿더미가 되고 먹을 것은 없고 거지들이 온 동네를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고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조영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전하느냐, 우리가 믿고 성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장로교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늘 엄격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조영희 목사님 완전히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1년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57달러에서 지금 36,000달러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복받고 잘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은 목자가 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평생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있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부족함이 있고, 모두의 부족함이 있지만 주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일생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원래 목동입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나가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양들에게 중요한 것을 압니다. 양들은 눈이 나빠서 고도근시라 1m 이상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들을 좋은 데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경제가 곤두박질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 1년은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다. 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 돼야 되는데 워낙 힘드니까 그러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다 나눠주자. 지역 화폐를 나눠줘서 필요한 거 사쓰게 하자. 아마 곧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제대로 앞뒤를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일생 동안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교 140주년을 맞아서 영국학대학 모든 교회 어르신들이 함께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자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가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은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서 몸물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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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입만 잡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은 부정적인 얘기를 어떤 경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살겠다 하세요. 저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한매가 서로를 거두게 될 것이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모두가 목다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재충만 받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통하여 꼴을 잘 먹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의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헛된 유튜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라는 듣도 보도 못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합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들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나중에 법적으로 재판을 걸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이미 상처를 다 받고 당사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있기도 않는 엉뚱한 말로 갖고 막 그 가족을 막 무너뜨려 놔가지고 유튜브에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반드시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형벌을 치르게 하겠다. 있기도 않은 없는 거짓말을 갖고 막 퍼들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유튜브에서 봤대, 유튜브에서 봤대. 근데 사실은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광고 수입이 붙어가지고 돈이 생기거든요. 유튜브 숫자를, 본 사람 숫자를 많이 놓으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도 벌고 거짓말을 사기쳐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가보면 자극적이고 선동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도 거짓말을 막 잡아넣어가지고 얘기를 부풀려서 전달하니까 피해 입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래갖고 나라가 망한다. 2018년에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 최고 벌금형이 얼마냐? 5천만 유로, 650억. 그 법을 제정을 해서 가짜뉴스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오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가짜뉴스 처벌법을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 만들면 완전히 아주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게 강하게 벌금을 때려가지고 벌금 650억 내니까 다들 두 발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내갖고
벌금형을 몇십억 받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무속인들입니다. 온갖 무속인들이 그냥 뉴스만 틀어도, 드라마만 봐도 무당 얘기가 너무 많이 나요. 무속인들 사탄을 물러가라. 무속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모가 10장 10절에 있는 그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치료와 용서를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와서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정죄하고 그래서 파괴합니다. 도둑이 오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점을 쳐서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정치가 불안하니까 막 무속인들이 들끓어가지고 요즘 뉴스를 보면 다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이라고 무당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볼까? 무슨 법사, 무슨 법사는 무슨 법사입니까?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사라고 또 붙여가지고 무슨 건진법사, 무슨 법사 이래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 우리나라가 예수의 보험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삶의 참된 구세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인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10만 명인데 무속인은 100만 명이요. 이거 물론 일당 우리가 일당 100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어둠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점쳐가지고 부자된 사람 한번 와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용하게 점 잘 치면서 왜 로또 복권 하나 당선이 안 돼요? 로또 복권 내가 사는 것마다 족족 당선되면 내가 당신 믿을게 하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맞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무속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주님 붙잡고 의자가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수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 그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땅의 비처럼 모든 메마랐던 심령을 바로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장로교회 다닐 때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 선생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장로교에 다녔는데 64년도에 딱 순복음교회 오니까 조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뭔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나? 난 듣도 보도 못하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조 목사님이 강단에만 서시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가만 보니까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안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주여,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만 하시가 아니라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방언이 뭔지 그것도 주옵소서. 제가 성령 받고 방언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966년 2월 첫째 주 목요일 우리 조기 목사님께서 초등부 졸업하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우리들 다 모아서 특별히 부흥회를 해주셨는데 그날 불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뜨거우면서 혀가 탁 돌아가면서 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드디어 왔구나. 할렐루야.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길 바랍니다. 그때는 순복음교회에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없었고, 순복음교회에는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교회가 없었고, 순복음교회에는 통성교회를 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는 뭐 2단이네 3단이네 장로교회는 절대 거기 가지 말라, 이상한 교회다 그랬는데 뭐가 이상한가 구경하러 왔다가 다 성령 받았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순복음처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 전통적인 영락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드럼 치고 박수 치고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충영교회도 마찬가지로 박수 치고 통성기도 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순복음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복음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세계 오순절대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전 세계 성령의 바람에 불어가지고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전 세계 순복음교회는 7억 명. 할렐루야. 중남미는 모두 기독교인의 80%가 순복음이에요. 어저께 장로교 총회장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선교사들이, 장로 선교사들이 남미에 가 있는데 다 순복음이 돼가고 순복음식으로 안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장로교도 순복음이고 감리교도 순복음이고 다 순복음입니다. 왜? 순복음의 성령운동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순복음 성령운동을 전 세계에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켜 준다는 말이 뭐냐면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워준다는 말인데, 양들이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해갖고 가다가 웅덩이 같은 데 빠져서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뒤집어지면 버둥버둥 걸다가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굶어 죽든가 아니면 늑대나 짐승들이 와서 물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워주는 걸 가리켜서 소생한다 그랬어요. 소생한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넘어져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생활이 어려워도 일으켜 주옵시고, 문제성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며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편을 갈라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빠요. 왜? 싸움을 자꾸 붙였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너 어느 쪽에서 태어났냐? 그래갖고 영남 호남 싸움을 붙여놔갖고요, 태어나 보니까 부산이고 태어 보니까 광주인데 싸움을 붙여놔갖고, 그래 영남 호남 자꾸 표 때문에 싸움 붙여놨어요. 저한테 와서 어디 출신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 이북서 내려왔수다. 월남 가족입니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두둑한데 뭐가 영남이고 뭐가 호남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낀 충청도는 표 때문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충청도 멍청도 이래가고 막 흔들어 놓고,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이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진보 보수를 또 나눠서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노사를 싸움 붙여놨어요. 노사 같이 화합해서 일을 해야 회사가 살려나는 것이지, 밤낮 싸우고 대모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제 흐르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 돼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정적인 싸움판이 끝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위대한 풍요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140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풍요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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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일어서셔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소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